기경계합시다. 생일날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월된 당신께 비밀을 따릅니다. 129페이지 이참적 답장이라는 얘기고요. 129페이지 보기 전에 128페이지를 한번 읽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8페이지 본문이요. 가끔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힘을 쓰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마침내 쉽다는 생각이 곧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참정은 자기가 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대선사의 본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깨달은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흔히 눈앞의 경계에 빼앗김을 당하여 주저하지 못하고 날이 오래가고 달이 깊어지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미혹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고 이러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마분이가 그 틈을 타서 끝내 마분에게 포섭을 당합니다. 목숨을 마칠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하리니 부디 참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조사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특징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조의 경제의 얘기가 이제 이 수행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전번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 비파사나 수행합니다.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마타, 비파사나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런 3가지 방법의 특징은 내가 수행을 한다는 거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게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4번째 방법은 본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건 뭐냐?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4번째. 이 4번째 방법이 조사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의 방법의 특징이 본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죠. 총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수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돈을 미혹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선사가 그 조사선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면 계속 수행해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본인 지은 까마에 걸려가지고 힘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마분이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간혹 이제 깨치고 난 뒤에 수행을 하지 않은 또는 미혹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서는 부처님의 응꾸를 듣고 바로 깨달으신 분이 육해능선이죠. 동부수지 신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닫죠. 근데 그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큰 스님들이 이제 깨진 분들이 법문을 하나 탁 하면은 바로 이제 제자가 깨달으면 이제 은하에 대오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깨치지 못하니까 그 조사의 응꾸를 정형화시킨 게 공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붙들고 수행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수행 없이 바로 깨닫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못 깨달으면 붙들고 수행해야 되는 거죠. 엉클을 붙들고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나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더라도 역시 여전히 조사선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2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날 들려준 말에 본문이에요. 이치적으로는 단박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에 의지하여 업장과 번뇌가 녹아가지만 사상적, 즉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게 단번에 제거되지는 않는다. 차츰차츰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능견이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이 말을 가나서는 안전한 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궁금한 게 탁 있죠. 이제 이 참정에게 지금 현재 코치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지만 당신이 그때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마음이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당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충고를 하는 내용이죠. 그럼 코칭을 하는 거죠. 코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깨달았다면은 이 이치는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까르마 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거는 한 번에 업은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닦아 나가야 된다. 이걸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언뜻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깨닫고 난 뒤에 그러면 수행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깨닫고 난 뒤에 수행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하고는 확연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된다. 자,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것은 이제 도서에도 얘기하고 하는데, 무념이수예요. 무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면은 망념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망념이 없는 그 이치를 잘 아는, 그냥 이치를 아니까 망념이 없는 거죠. 이치를 알아서 망념이 없는 상태를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수행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망념이 없는 상태, 무념 상태를 체험했으면 그 상태를 고수하면 돼요. 그 상태 계속 붙들고 머물만 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무념이 수예요. 그럼 이때는 번뇌가 안 올라옵니까?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깨달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금강산매경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결이라는 말을 쓰죠. 공의 이치에 내가 안정한다. 공의 이치에 내가 마음을 딱 두고서 번뇌를 없앤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치가 뭡니까? 바로 공의 이치죠. 그래서 깨달았다면은 뭘 깨달았겠느냐?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그런 상태가 머물고 있으면, 이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는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치적으로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말을 쓰죠. 이로써 깨달았다면은 이로써 번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를 깨달았다면 이 입장을 고수하면 돼요. 이라고 공성이잖아요. 불성이잖아요. 그 자리를 그냥 고수하면 내가 깨달았으니 그걸 붙들고 있으면 돼요. 붙들고 있으면은 저절로 망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하는 방법이에요. 저 마지막 글자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저 길, 마지막 길, 길? 예, 결 옆 끝에. 결, 매절 결,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 이름은 여러 가지가 돼. 결이라는 말도 있고 사도 있어요. 불일사. 번뇌가 우리를 부린다. 결하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다. 이런 이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가 딱 알아요. 그럼 깨닫고 난 뒤에 그럼 수행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신이 깨달았다면 계속 따라가십시오 하는 거는 그 깨달은 분상에서 계속 수행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훌륭한 수행의 정보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탁 깨치게 되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종은 수행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종은 선종의 수행이라 하는 것이 따로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걸 체계화되어 있는 그것을 잘 정리한 책이 백파선사의 선문수경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 쓰나 앉으나 누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넌 이치주를 깨달았지만은 내가 이때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습관적인 것 이런 것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차츰차츰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고인들의 사람들의 각가지 차별적인 말씀과 글귀도 모두 그대로 실다운 것을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 진짜 라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헛것이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순숙하여지면 자연히 자기의 본심을 묵묵히 합할 것입니다. 반드시 따로 수송하거나 기타 것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한마디를 이제 해준 게 그런 거예요. 이치는 단박에 깨달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업이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 우리 알아야 될 업 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왔죠. 앞에 이제 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다 적었죠. 응? 아니 도가 업을 이겨야지 업이 도를 못 이기는. 도의 힘하고 업의 힘이 있어요. 자, 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이런 뜻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업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업에 대해서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금방 이해할 거예요. 대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법, 고 이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이거는 이제 미혹입니다. 미혹이니까 운명을 얘기하죠.
미혹하니까 업이 생긴다 이죠. 그럼 이때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미혹에서 생긴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의 본성을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를 얘기하면은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공적한 걸 얘기합니다. 공적한 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마음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몸을 행동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신구의 사음업이 세 가지 업인데 전부 다 마음 움직임이에요. 이 마음 움직임이 있으니까 괴로움이지. 괴로우니까 다시 미혹해집니다. 이런 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늘어뜨리면 12연기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혹업고를 12연기로 늘어뜨려 12연기를 줄이면 혹업고가 돼요. 얘기하죠. 내가 도를 내가 깨달아서 마음이 공적해져 버립니다. 공적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망념이 없다. 그럼 뭡니까? 무념이죠. 무념. 예. 무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니까 이 망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그 바둑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창호라는 사람이 굉장한 명성을 날렸죠. 그냥 중국, 일본, 대만 다 제압을 해버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그냥 제1인자로 군립을 하고 수많은 타이틀을 땄는데 별명이 석불이야. 석불. 돌부채야. 움직임이 얼굴 표정이 없는 거죠. 바둑은 뭐냐 하면은 매우 이제 이 심리적인 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 아무리 얼굴을 봐도 표정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상대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밌는 별명이죠. 마음이 동요가 없으면은 별 속임수라든 이런 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한다든 뭘 한다든 누가 속계란 제인하면은 마음이 탁 움직여서 잘못 건드렸다가 사업이 망해버리는 경우 있죠. 얘기하잖아. 누가 얘기 상담을 했는데 잘 얘기해주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사업을 투자했는데 홀딱 다 날리는 경우도 많죠. 되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사비 분별을 잘 판단하고 잘 따져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넘어가 버려요. 얘기하죠. 왜냐면 일상생활에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세 속에 살 때도 뭐가 필요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있으면 외부에 어떤 무슨 말하다 동료가 잘 없어요.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해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무명인 반대되니 명이잖아요. 명. 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을이란 각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한편 지혜라고 하죠. 지혜.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으면 마음 움직임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혹의 내용은 뭘까? 이 미혹의 내용은 일상생활에도 보면 대상이 딱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보이거나 마치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전 미혹이에요. 그건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 무상하게 변하더라. 요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더라.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작성 공이더라. 이렇게 알면은 이거는 걸 뭐라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내용이 바로 무상, 상호 의존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변한다고 한다면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네, 다 변하네. 물건에 대해서 마음이 막 동했다가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은 무상을 바로 뭘로 연결됩니까? 무소유로 연결되죠. 무소유 연결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마음이 가다가 탁 멈춰버려요. 얘기하자면 상호 의존이라는 사실을 알면 너는 너는고 나는 나다는 생각에서 충분히 손이 계산서를 내밀고 상대를 대할 것 같아. 상호 의존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면은 마음 움직임이 멈춰지는 거죠. 너는 누구 나는 나다. 내 이익 보고 넌 손해봐라 하는 생각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온갖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온갖 나쁜 짓 해도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아. 나는 영불멸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해도 나 값을 안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이 없다 하는 거 알면 인간은 무한한 존재,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 다 평등하다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마음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것이 미혹의 지혜로 바뀌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혜로 바뀌면 마음 움직임이 멈춰지고, 마음 움직임이 멈춰지면 괴로움이 멈춰져. 괴로움이 멈춰지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자유로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락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치를 알아버렸다. 그래서 이게 알면은 이제 까라면 업이 멈춰지기 때문에 이 참정이 뭐라고 하는 이런 탁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손자를 안아서 어루더라도 깨치기 전하고 깨닫고 난 뒤 후가 다릅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아이를 똑같이 깨닫기 전하고 똑같이 아이를 어루고 같이 손자와 놀지만은 옛날 익혔던 습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없어져 간다 하는 뭡니까? 업이 점점 소진해 간다는 거죠. 이야기하잖아. 이걸 들어서 대성사가 칭찬하고 당신 깨달았다 인정을 해준 거죠. 인정해주고 난 뒤에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질 때 다시 이제 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치를 다시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근데 스님, 지금 스님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중생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는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도 그거는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혜가 뭐냐 묻고 싶은데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중생계에서들 우리 중생끼리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지혜의 내용이 무상하다는 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 자성 있는 공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글쎄, 우리는 이제 지금 공부했으니까 아는데 그게 또 그만 그 중생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은 열심히 이 이치를 알면 돼. 본인은 그냥 뭐 워낙 푼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냥 알고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니까 뭐라고 해 이걸 알아듣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알면 돼. 그 얘기를 못 알아들겠어. 그래 자세 설명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변한다는 거. 변하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거. 물건도 아무리 좋은 물건 가져도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만족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어. 그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심한다는 말이에요. 변심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육체를 그대로 천년만년 갖고 싶어도 세월이 흐르면 주름살 생기고 얼굴이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고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고라 그래요. 괴롭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상고 무아가 지혜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라서만. 그래서 무상을 알게 되면은 무상, 고, 무아 같이 따라오는 거고 상호 의존을 알게 되면은 공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그 세 가지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내용이에요. 세 속에서 말한 지혜는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리 분별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선한 자, 악한 자에 따라서 악지혜냐 선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강설을 한번 보죠. 무비스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치로는 부귀영화와 돈과 명예와 주지자리나 종정자리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자리나 종정이니 그런 것 좀 벌써 초월한 것처럼 잘도 떠버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그래도 저기에 본사 주지하시오. 많은 스님들이 당신을 종종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의되겠느냐 이죠. 네. 그러면 정작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깜깜해서 수행이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수행했던 걸로 뭐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세속 사람같이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예. 초월의 경지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부귀 공명에 길을 쓰고 덤빈다. 막 총무원장을 하려고 그러고 본사 주지하려고 그러고 존경하려고 얘기하잖아. 예. 그러므로 대선사는 사상적, 즉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례대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한지나 누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법을 펴기 위해서 방편으로라도 내가 본사 주지를 하고 총무원장을 하고 그럼 내가 종종을 해야 되겠다.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봅시다. 자, 평생 불법을 좋아하고 참선을 하며 도를 닦는 일은 일생의 가치관을 최고의 경지에 두고 사는 삶이다. 초연하고 탈숙한 삶이다. 그런데 부귀영화와 돈과 명예, 주지자는 종정자를 좋아하여 길을 쓰고 덤비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게 이제 말하는 거는 누가 추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걸 얘기하죠. 이런 것을 두고 애사람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수도를 코끼리로 하고 가자는 것 같다라고 배워했다. 평생 참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래를 끈기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일은 결코 도노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형상적인 일이죠. 이런 건 도노가 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사를 추구한 인생가를 구축해 두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한편, 자선을 하는 한편 부처님 경기나 고인들의 어록을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이와 사를 겸비하고 성과 교를 겸수하고 선정과 지혜를 상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선사는 오래오래 순수하여지면 자연히 자기의 본심을 묵묵히 개합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선사는 이처럼 결국 돈수만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었다. 때로는 돈수를 말씀하시기도 하였으며 또는 점수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수행의 중도란 무엇인가? 성과 교를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겸하여 닦는 일이다. 이제 무비스님의 이제 견해를 얘기고요.
대체적으로 다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뭐 동의하시자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조사선이 본문을 두고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다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강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대선사는 그 이로서 번뇌를 제거하는 이 이치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깨달은 분의 사례를 들어서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3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을 또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딱 대입을 시켜보면은 명료하게 그 뜻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 자, 본문을 보죠. 옛날 수룡화산이 봄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마조선사가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일러주리라. 자,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란 뭡니까? 달마스님이 바로 중국에 온 얘기죠. 그럼 달마스님이 중국에 온 뜻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달마스님 여기 와서 진리를 폈기 때문에 달마스님이 여기 와서 진리를 편 뜻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 가까이 오너라. 내가 일러주겠다. 진리가 무엇인지 일러주겠다. 수려화사에 막 가까이 가니 마조선사가 가슴을 밀치면 넘어뜨리니 그들은 넘어뜨려. 이렇게 확 밀어 얘기해서 사정없이 그러니까 땅탕 하고 넘어져 버린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왜 밀쳤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확 밀어버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탁 밀어버려. 얘기하지 마. 내가 너 미니까 너 밀리잖아. 그것도 너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니야? 자, 수려화상이 얼른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하하 하면서 막장대소할 때 막 웃었다. 밀침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마조선사가 말해 그대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대가 어떤 이치를 깨달았기에 그렇게 웃는가? 내가 밀침을 밀었을 때 너가 뭐 깨달아 왔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려화상이 말해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의미를 오늘 조그마한 틀 끝에 그런까지 철저히 알았습니다. 마조선사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탁 물었을 때 탁 밀침으로 해가지고 뭘 제거했습니까? 뭘 제거한 거죠. 얘기하자면. 자, 비슷한 걸 얘기를 하면 이해하실런가?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 스승과 제자가 산소에서 수행을 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난 풀이 이렇게 자랐다. 풀이 자라니까 낫을 싹 갈아가지고 풀을 베는 거죠. 스승과 제자. 제자가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 조사가 서천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새빨리 가는 낫에다가 너 여기에다가 손을 댈 수 있겠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베이잖아요. 손을 댈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망념이 없는 자리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싹 밀칭은 공적한 망념이 없는 것, 그 물었는 그 물음에 답한 내용은 바로 이 수료화상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해 준 거죠. 동시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왜 잘못했을까? 진리 자체에는 물을 만한 어떤 게 없어요. 그 자리는 공적한 자리, 뭐를 찌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완벽해요. 그 완벽한 것을 입을 댄다 하는 것은 벌써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확 밀쳐버리는 거죠. 밀쳤다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겁니다. 그 버려라 이런 소리 똑같습니다.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요 버리게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밀쳤 그런 행동으로 그래 보여줬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 그 자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리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수미산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잘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을 제거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 터져서 웃게 된 거죠. 그래서 백천법문, 백천가지 법문, 한량의 의미, 이면 이런 걸 그런까지 철저히 알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려있던 걸 제거해 준 거죠. 자, 강서거죠. 옛날 고인들의 예를 이끌어왔다. 먼저 수요화상의 예를 들었는데 조사와서 저희 오신 뜻이란 거 사람을 미쳐 떨트는 일이다. 근데 이제 무비스님은 사람 미쳐 떨트는 일을 갖다 조사해서 저는 뜻이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수료화상은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크게 깨닫고 끌끌 웃었다. 그를 스스로 설명하기를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의미를 오늘 조그만 틀을 끝에서 철저히 그런까지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조사와서 저희 오신 뜻만 안 것이 아니다. 우주 산남만상 이치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도리를 그저 동작 하나,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다 알았다고 했다. 참으로 일미진중한 시간 그대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자체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조 스님 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비슷한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이해가 생기면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뜻인데,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엄구를 붙들고 수행을 하면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설봉선사가 고산 스님이 공부의 인연이 성숙하여서 말고 하루는 갑자기 그 가슴을 움켜잡고서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했습니다. 탁 붙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더니죠. 고산 스님이 거기서 확 깨달았는데 깨닫다는 마음마저 곧 잊고 오직 미소를 지으면서 설봉선사의 손을 들어 흔들었을 뿐입니다. 나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설봉선사 또 물었어요. 그들은 도리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도리를 지었느냐? 너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고 하니 고산 스님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화상이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설봉선은 꼭 그만뒀다.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도 도리인데 그걸 버리라 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것도 도리인데 뭐라 했죠? 수미상 이랬죠. 허물이 많다 이랬죠. 그러면 도리를 지었다 하는 그 도리도 마땅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공적한 마음의 본성 자리에는 어떤 티끌만큼도 먼지가 붙을 자리가, 망념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망념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뭘 깨우쳐 주겠습니까? 물었을 때 밀쳐버려서 그 망념을 없애준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죠. 문서사 법문할 때, 이것도 옛날에 여러 번에 한 얘기인데, 소파일 법문을 할 때 운명선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탈태자가 태어날 무렵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내가 그 놈을 붙잡아 땅에 떼기를 쳐서 죽여서 걔에게 줬을 것이다. 그래서 평지풍파를 내가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이 선지식들이 찬탄했어요. 그 말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 출연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출연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하필 그 기다렸다가 죽여서 계획이 주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평지풍파를 당신이 막았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의 진위 뜻은 뭘까? 성인이 출연을 하거나 안 출연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 세계는 완벽하다. 완벽한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 근데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는데 와가지고 부처랍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해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것은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군더더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진리 세계는 완벽하게 망념이 없는 자리라고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대선상. 그런 입장에서 뭐가 질문이 들어온다면 질문하는 자체가 군더더기잖아요. 그럼 밀쳐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붙들고 혼동은 이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그런 군더더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오지 않을까. 그럼 비슷한 걸 얘기를 할까요? 망념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어제도 한 이야기인데 또 얘기를 하죠. 조사가 서초연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질문했다 하죠. 요즘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거지. 밥 먹는 것. 네. 제자 아이고 뭐 누구나 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대. 스승이 하는 말. 밥 먹을 때는 배고프면 밥 먹는데 온갖 잡생하고 밥 먹지 않느냐. 피곤하면 자긴 자는 온갖 생각을 하며 잠을 자지 않느냐.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이게야. 배고픔만 먹고 피곤한 자는 건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망념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본성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적한 마음의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상대가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지적하는 방법이 가격하죠. 수미산하거나 방아착하거나 밀쳐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좀 더 친절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선 이제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고 대선상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한 수행자의 공부가 스스로 깨달음이 이를 때가 된 것을 알아보고 방법을 강구해 그를 깨달게 했는데 선지시 지도 방편이 참으로 간결하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표현도 참으로 멋지다. 선의 정신을 말할 때 언제나 간소함을 든다. 즉 아무런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또 탈속함을 얘기한다. 그래 자연스러움과 유연함도 빼놓을 수 없다. 선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은 간소, 탈속, 자연, 유연함이다. 이 모두가 다 함축된 거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념이 없다. 그 행위에 망념이 없다. 군더더기 없다 하는 거는 잡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곤만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군더더기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도리를 지을 때 그것도 군더더기니까 그거 버리라 이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게 간단하면 망념을 없애는 거죠. 이 모두 다 함축된 거랑이라 할 수 있다.
먹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그 손 깨닫고 일어났어. 그저 미소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쓰는 말이다. 얼마나 간소하고 자연스러우고 탈수할까. 군두더기 설명은 오히려 그런 시를 쓰고 덧칠을 하는 길이다.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음미할 일이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하죠.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뭘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경험이요. 예? 자기 경험이요.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는 데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행동 옮기고 말하고 또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럼 그 생각의 내용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철학, 견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생각은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이잖아요. 급이잖아요. 업이 마음 움직임이 됐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임을 유발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선사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마음의 움직임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럼 조사가 서쪽의 뜻이 무엇이고 묻는 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밀쳐버리는 행동은 뭔가 하면 그걸 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맥살을 잡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을 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된 사람에게 대단하지만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 수행을 했다지만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그림이 떡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참정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이거죠. 무념이수예요. 똑같은 거죠.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망념이 없는 상태예요. 무념이에요. 무념 상태는 너 계속 고수를 해라. 그럼 그것이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는 점수하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딱 연결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더 쉬운 방법 제시합니다.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죠. 자,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서 대유령이 이르렀다. 오조홍인의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려 하자. 노행자 가사 바루를 바위 위에 던져놓고 말하였다. 이 가사는 믿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힘으로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노행자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 출신이고 그 이제 나무를 해다 파는데 어느 여관집에 가서 나무를 판매하고 나오다가 그 여관바에서 금강경 구절을 읽는 소리를 깨달은 것 없죠. 응무수 이생기신 말로 깨치고는 물어서 어딜 갑니까?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천문답에서 어디서 왔느냐 이겠지. 신주에서 와서 이제 촌놈 오랑캐구나 이렇게 하니까 노행자가 하는 말이 그 행자도 나무꾼이죠. 지역은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성 남북이 없습니다. 동서도 없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오종인이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행자의 생각을 합니다. 8개월 동안 행자는 지들방을 집에 행자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을 붙이죠. 만일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있으면 내가 부처님으로 전수해 받은 가사와 바루를 전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얘기했죠. 글을 썼지만은 노행자를 보고
거기다 옆에 또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대중이 해칠까 싶어서 그냥 글을 묻대버려요. 공인돼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대기 치잖아요. 3번 딱딱 치니까 상경이 오락하는 줄 알고 상경이 가니까 편평을 탁 치고 건강용품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응수이생기심을 말을 또 재차 깨달음을 얻죠. 또 의발을 전수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배 실어 강까지 강에 가서 배 실어서 강 건너게 해주잖아. 오종인 대사가. 그러고는 이제 의발을 갖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이 되니까 법문할 시간에 법문을 안 하니까 이 사단이 생겼다 하는 거 알고 나중에 이제 의발이 노행자가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막 이제 벌떼같이 그걸 찾아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무사 출신인 이 도명이라는 스님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의발 내놔라! 이런 한 거죠. 여기 얘기하던 그런 거죠. 그러니 이거는 믿음을 표한 것이다 하고 바위에 탁 올리면 가져가려면 가져가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134페이지 보십시오. 도명선사가 가사와 바로를 들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하기를 마음을 그때 딱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안 들려지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이 노행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얘기합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가사와 바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일할 때 당에서 어떤 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자, 본래 면목에는 뭐가 없다? 선이라는 생각도 없고 악이라는 생각이 없다. 뭐겁니까? 무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탁 밀쳐버리는 거는 조사와 수조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을 딱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밀침을 해서 그 움직임도 거치게 했고 이제 도에 이르렀을 때 내가 흔들어 주문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본 거죠. 외가지를 자꾸 흔드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을 흔든 거야. 흔들지 않았다.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흔들었을 뿐이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 와가 친절하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무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바로 깨달았잖아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묻잖아요. 확인해 보는 거죠. 도명상자 곧바로 크게 깨닫고 온몸에 땀이 흘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물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 외에 또다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는 얘기죠. 이게는 뭔가 자기 깨달은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노행자가 말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 말하는 것도 곧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 본래 면목을 반조했다면, 대비쳐 봤다면 비밀스러운 뜻이 도리어 그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만약 설명한다면 그 비밀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내가 이 얘기하면 그 비밀이 아니죠. 그건 말과 생각을 떠난 건데 망념이 없는 자리가 비밀인데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대선사 당신이 깨달았다면은 이 세 번의 고사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이 깨달은 분상하고 이분이 깨달은 분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딱 맞는가 안 맞는가? 맞다 하면은 이제는 망념이 없는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십시오. 그 자리가 당신이 깨치고 난 뒤에 계속 닦아가는 겁니다. 돈을 점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무념이수예요. 무념. 이걸 정리하면은 무념으로 닦는다 이거죠. 얘기하자.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망념이 없는 것으로서
번뇌를 없애가는 거예요. 망념이 없다 하는 그 자리는 공적하잖아. 공적한 자리를 가지고 공적하지 못한 놈을 만나기만 하면은 공적하지 못한 놈을 다 공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인의 뜻이 있다 하는 말, 그 원인. 청정한. 청정한 것은 오염덩어리를 만나면은 이 청정이 오염덩어리를 없애버려요. 왜 어떻게 없앴냐? 오염된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청정한 마음은 생멸이 없어요. 깨치지 못한 자는 생멸하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딱 덮어버리지만 반대로 깨달은 사람은 청정한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만나도 청정한 마음을 갖다 대어서 번뇌를 없애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이 원인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 번뇌를 없애는 원인. 그래서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 공의 이치로서 공의 이치의 마음을 두면 번뇌가 소멸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하면 무념이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대선사가 들어주는 세 번째 사례다. 이 선화는 6조 해명선사가 5조 흥인선사로부터 대중들 몰래 법을 전해받고 밤중에 야번 도주하다가 신표인 가사 바로를 빼앗으러 온 도명선사에게 붙들려 충고하는 대화 내용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짧은 대화지만 불교의 궁극적 본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즉 본래 면목에는 부처의 경지이며 진리 그 자체이며 깨달음의 경지이다. 노행자가 말한 그 경지는 선악을 초월하는 경지, 선악을 다 수용하는 경지다. 자, 선악을 초월하고 선악을 다 수용했다 하지만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망념이 없는 것, 무념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이란 일체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악을 다른 말하면 뭐죠? 말하면 업입니다. 업의 다른 말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끊어진 거죠. 자, 마음의 본성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 자, 제가 물어볼게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지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마찬가지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주면 움직여요.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마음 움직임, 마음이 파도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이나 파도는 똑같은 저는 성질은 바뀌지 않죠.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원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본질인 실상은 상대적 차원을 수용하면서도 상대를 초월하는 경지다.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배척하지만 선에서 볼 때 그것은 상대적 편견이 치우친 견해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다. 본래 면목에 접근하지 못한 가르침이다. 선불의 궁극의 경지인 본래 면목, 즉 부처의 경지는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도명, 선사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게 되었으며 눈물로서 예배하게 되었다. 그냥 마음의 움직임이 딱 거쳐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탁 던집니다. 대선사가. 세 번 선지식이 깨달은 세 가지 인연으로서 기하가 한번 웃는 가운데 석연하게 풀어버린 것과 비교하면 그 우열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깨달았지? 내 법문도 깨달았지 않아? 그러면 이 세 번 선지식 깨달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다시 특별하고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특이 없다. 여기 뭘 얘기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무념 상태면 돼. 충분하대. 딱 뭐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다 이게죠. 만약 특별한 점이 있다면 도리어 석연하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구하는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만 부처가 되는 것을 알려고 할지언정 부처가 되어 말을 할 줄 모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 되기만 하면 다 풀리는데 부처가 돼서 말 못할까 걱정하면 그건 부처가 못 되는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코치해 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치를 단박에 깨달았다면은 업의 차원에서는 서서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았으면 점점 이 사실을 알고 점수 천천히 점점 닦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닦습니까? 이름 방문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의 고사를 들어서 당신 깨달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맞느냐 안 맞는지. 3번의 깨달음 내용이 다 무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수행해 가는 것은 무념을 가서 닦아가면 됩니다. 무념을 계속 고수해 가면 계속 망념이 없어집니다. 무념의 내용이 뭡니까? 공적한 마음 2장 2로서 닦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문화에서 선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선사들이 주고받는 이런 것은 수행자들에게는 오래 수행하면서 닦았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가 시인해야 되고 다 옛날 그 명송시대 때 송명시대 때 있었던 이런 일화 내용들이 현대에 잘 맞을 것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얘가 선수행을 오래 하신 분은 좀 모를까.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 선에 대해서도 점점 생활성 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국 사람의 성향에도 잘 맞는다고도 할 수도 없고 시대에 너무 차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것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설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요거까지 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도명선사가 그럼 이때 깨쳐서 깨달아서 도명선사가 된 겁니까? 본인은 원래 해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해자 돌림인데 자기 깨우치신 스승이 해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자를 바꾼 거예요. 도명이라고. 왜요? 네? 왜? 스승이라고 같으니까. 아, 같은 학렬처럼 느낄까요? 그래서 바꾼 거죠. 네. 제 이름을 저도 제 본명을 지어주신 분이 은사스님 속퇴를 해버렸고 두 번째 은사스님에게 이제 그 성적을 올렸는데 이 지자 저희 은사스님이 지자 성자잖아요. 같은 지자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지자고 저 여사 스님은 알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안 바꿨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고자 성자라는 스님에게 제가 계를 받았어요. 그건 아주 큰 스님이죠. 저기 되고 한영 스님의 선맥을 이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글자 하나를 바꾼 거죠. 헛자로 운자를 바꾸자 지금 운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 분명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바꿨을 겁니다. 그렇다 하는 건 이제 제 의사선생님이 그걸 알고 안 바꾸고 그냥 쓰게 했던 겁니다. 제 밑에 사제들은 분명히 다 달라요. 저하고. 그건 어쨌든 제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예.
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간다면 공부할 때 방편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러니까 문형. 방편? 네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편? 그러니까 문형하면 동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 뜻이 네. 아니고 지금 제 얘기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념을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대로 깨달았으면 문념 상태 됐다 이게야. 문념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번뇌가 침범해 오면 문념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 정반대죠. 그러면 깨달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망념이 있단 말이에요.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를 깨달았냐? 조사의恩구를 통해서 깨달아. 조사恩구는 망념을 없애는 힘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방편이에요. 그럼 깨닫고 난 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닫고 난 뒤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깨치기 전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고 난 뒤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문념으로서 수행해 간다.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는 거는 도는 점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돈을 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조사선에서는 도로 하고 난 뒤에 차츰 닦아가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마타라든지 위파사나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바로 들어서 깨닫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이제 4가지가 있대. 최경전에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위파사나 수행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 같이 닦는 수행, 마지막에 그냥 범도고 바로 깨닫는 거. 조사선은 범도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취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문을 듣고 그 깨달았다는 게 해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해오죠. 그러면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건 체험으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체험이 동반된 깨달음이 됩니다. 체험이 동반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이 동반하지 않은 깨달음. 조사선은 범도를 막 깨닫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은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뭔가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체험, 몸, 채자, 몸, 경험, 험자, 경험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심정이라 그래요. 몸으로, 예, 몸 신자에다가 증명할 정자죠. 몸으로 체험하는 걸 얘기하죠. 공부하다가 만나는 경계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법문 듣고 깨닫는 건 체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하는 거는 사마타는 집중명사, 위파사나 분석명사 이런 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그거는 그럼 간단해요. 앉아서 이렇게 물만 부주면 돼. 상상은 물만 부주도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게 이제 무상관찰, 그게 이제 체험이죠. 얘기하죠. 이거는 조사선은 그런 방법 없어요. 본문대로 다 깨닫는 방법이 없어요. 몸 깨달으니까 조사 음구를 정형화시켜서 화두를 참고합니다. 화두를 참고하면 그때서야 몸으로 체험이 와요. 몸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왜? 마음이 반응하게 되면 몸이 반응하거든. 그래서 몸 반응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체험이든 간에 그 이치를 알면 그거는 체험했다고 하는 건가요? 이치를 깨닫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니까. 그건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탁 치면 아프잖아요. 이게 체험이에요. 아프다는 체험이에요. 아프다 하는 체험이 여기에 무슨 깨달음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탁 쳤는데 아픈데 아픔을 관찰해보니까 변하더라 이게요. 계속 아픔이 점점 약해지는데 아픔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걸 보고 있다.
그럼 이건 무상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무상관찰은 이파사나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수행 체험이에요. 그냥 턱 아프다고 많은 거는 이런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법문 듣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사마타 이파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은, 놓쳐버리면은, 네, 이렇게 질문이 뒤집혀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무념으로 깨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치고 난 뒤에 닦는 거는 무념으로 닦는다. 무념은 깨달으면 무념이 됩니다. 망념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망념이 없는 걸 깨달으면. 다음에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자, 기경계 했고 해양계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이문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수고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하는 모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중사로 남겠습니다.